예수님. 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교구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초로 라이몬도 신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피정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 당신의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함께 오셔서 저희 마음에 당신의 자비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올해가 네, 자비의 희년이죠, 그죠? 자비의 특별 희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 줄 아세요, 혹시? 2015년 12월 8일 무슨 날이죠? 그렇죠. 성모님 축일을 출발로 해가지고, 그리고 언제 끝나요? 2016년 11월 3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날에 이제 이 자비의 대희년이 마감이 되는 것인데, 희년이란 말이 뜻이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뭐죠? 6일 동안 일을 한 다음에 하루 쉬는 것.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쉼이란 말은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죠. 이게 좀 확장이 된 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뭐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우리 신부님들도 뭐 안식년 되면은 한 7년 정도 일한 다음에 쉬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안식년이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그냥 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도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놔두고, 왜 놔둘까요? 그렇죠, 회복하라고. 원래 그 지지를, 원래 그 땅의 그 능력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난 열매라든가 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두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짐승이라든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남아있는 곡식이나 과일들을 걷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인 기능이 들어오게 돼요. 이 안에. 사회적 기능이란 뭐냐면 단순한 쉼에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지위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단계로 넘어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빚을 진 사람이라든가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희년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희년이란 몇 년인 줄 아세요? 그렇죠. 왜 50년일까요? 안식일이 7년인데 7년을 7번 더 곱하는 거예요. 77은 49 한 다음에 50년이, 뭐 49년이 한다는 사람도 있고 50년에 한다는 학자도 있지만 일단은 50년째가 바로 희년으로. 그래서 이번에 자비의 대희년, 그 특별 희년을 선포했을 때 50주년 기념으로 선포를 했어요. 뭐의 50주년일까요? 네, 대답을 안 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이 50주년은 어디부터 기원을 했냐면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주교님들, 추기경님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아주 혁신적인
일대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회의가 있었고 결과가 나왔는데 1965년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공의회 문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의회 마감한 해 1965년부터 시작해서 50년이 지나면 언제예요? 2015년. 그 끝나는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50년 된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자비의 특별 희년이 선포가 된 거예요. 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더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의미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비하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뭐 절에 다니셨어요? 주로 종교 얘기할 때 자비하면 불교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구약 시대부터 계속 자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이 자비를 얘기하면 뭐냐면 미세리코르디아예요. 여러분도 혹시 미세레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가대에서. 뭐예요? 성가대 다니시는 분? 자비송이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미세레레 도미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미세레레 하고 연관되는 말입니다. 뭐냐면 미세리는 뭐냐면 가난하니 불쌍하니 이를 뜻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는 이들 이런 걸 통칭해서 미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르디아. 꼬르란 말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미세리 꼬르디아. 자비란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들과 일치하는 것. 이게 바로 자비예요. 하느님께서 고통 속에서 또 억압 속에서 노예 상태에서 부르짖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셔서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있죠. 구약의 제일 원초적인 체험이 뭐예요? 구원 체험 사건.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죠? 이걸 우리 보통 뭐라고 불러요? 예,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이집트 땅에서부터 벗어난 것.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에 하느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게 해주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인 거죠. 자비.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 우리 불교에서도 자비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을 해석을 하면 자는 사랑할 자자고 비는 슬플 비자예요. 그 용어를 해석하자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거나 거꾸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없애주는 행위가 바로 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별 차이가 안 나죠.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너무 이 자비에 대해서 많이 삶 속에 배어 있긴 하지만은 강조를 안 했던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든가 또 전에 계셨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라든가 그 전에 누가 계셨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자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마음에 많이 새기셨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2001년에는 부활 제2주일을 무슨 주일로 만들었을까요? 너무 쉬웠나요? 자비주일로 만들어가지고 하느님의 자비를 기념토록 또 삶으로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특별한 자비의 특별 희년에 그 자비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하느님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해주신 축복은 뭘까요? 네? 그렇죠. 딩동댕 맞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은총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죠. 진흙으로 누구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고, 그냥 진흙 장난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하느님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건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삶이 못마땅한 사람은 불행일 거고 사는 것이 너무 좋은 분들에게는 아마 행복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창조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런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과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보신탕이 아니고 보신이, 그래서 보기에 참 좋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사람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내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희한하게도 그렇게 깊은 사랑과 하느님의 선의로 인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첫 인류부터 뭘 하기 시작했죠? 네, 전문용어로 배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을 배신하고 은총의 길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이게 좋은지 모르고 악의 길을,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달래보기도 하고 더 축복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계속해서 타락 일변도로 나가는 거예요. 일탈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한번 벌을 줬죠. 그죠? 전 인류를 한번 싹 쓰는, 뭘로 쓸었어요? 빗자루가 아니고 홍수로, 대홍수로 인간들 한번 벌을 줬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좀 착하게 살기 시작했죠. 그런가요? 대답이 이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 한번 또 이번에 무엇으로? 지난번에 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유황불로 심판을 내려가지고 본때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벌 주는 게 자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노예살이로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줘요? 모세의 영도하에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줍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종살이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모세를 영도자로 해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착을 하도록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세세하게 베풀어 주셨던 어떤 은총들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죠. 그죠? 자, 이제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해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막 괴롭히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튼튼한 그런 부족 내지는 나라를 갖고 싶으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냐면 저희에게 뭘 달라고? 네, 왕을. 기브미 왕.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러나 하느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달라면 주겠지만 왕정을 만들어 주겠지만 그 왕은 사람인 그 왕은 마치 신처럼 너희들을 착취하고 너희 물건들을 빼앗고 너희 사람들을 뺏어가고 또 너희를
노예처럼 부려먹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왕정을 만들어 주랴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 그래도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은 왕정이 생기게 되죠. 머리에 첫 번째 기름을 받았던 사울 왕이 아주 덩치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훌륭한 그런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첫 왕부터 또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조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승전보를 올리니까 질투심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이 대왕이 너무 그 자리에 연연하고 지키려고 하고 이런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집착에 빠지면서 또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머리에 기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은 뽑힐 때부터 못 뽑힐 뻔했어요. 눈에 띄지도 않고 너무 작아서. 하지만 하느님이 얘한테 부어라 해가지고 바깥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이 아이를 불러다가 머리에다가 기름 발라주면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 다윗은 결국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일이 평탄하게 딱 다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일을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다 정리하고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느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다윗 왕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력과 힘과 돈이 많아지면 처음에 가졌던 그 초발심을 잃게 되겠죠, 그죠? 다윗도 중간에 뭐 밧세바와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을 겪는다든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의 가장 하느님을 충실히 따랐던 인물 하면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성왕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숭상을 받고 있죠. 다윗을 거쳐서 왕이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데 이 왕국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3대를 못 가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남한 북한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 지금 현세하고 거의 똑같아요. 북쪽은 맨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들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남쪽은 그래도 조금 덜 바뀌지만 그래도 마찬가지고 착취와 또 정경유착 이런 거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느님 보시기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있었지만 예언자들을 시켜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견제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왕들 보기에 이뻐요, 꼴 보기 싫어요? 하는 일마다 막 간섭을 하고 틀렸다, 맞았다 자꾸 이러니까 박해를 하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지만 하느님이 보내주신 예언자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왕정과 함께 평행을 그으면서 같이 갔던 거죠. 하느님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끊임없이 애를 쓰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뜻을 두는 것보다는 자기들 먹고 사는 거라든가 인간적인 그런 것에 욕망이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느님께서 급게 어떤 벌을 주시냐면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원전 721년에 북쪽이 더 말을 잘 안 들었을까요? 남쪽이 말을 안 들었을까요? 북쪽이 더 왕들이 자기 어떤 그런 걸 추구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1년에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기원전 587년도에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고생하고 근근히 살아가지만은 정식으로 나라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 2000년 전 누가 이제 세상에 오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옛날 농담으로 얘기 많이 했는데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메시아.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메시아 하니까 우린 다 누굴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연상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 하느님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 누가 오기를 기다렸냐면 위대한 영도자. 우리 왕국을 다시 독립시켜주고 주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융성하게 하고 지켜내고 아주 커지게 만들 그런 왕. 그런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왕이? 네, 누군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다윗 왕 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 왕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왔는데 각본하고 다른 거예요. 기다리던 왕이 아니라 왕으로 오면 뭔가 좀 거창하게 와야 되는데 뭐 아래에서 깨어난다든가 우리 뭐 그런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디서 뚝 떨어진다든가 뭐 신적인 표징이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로 왔어요? 참 마국간으로 왔어요. 마국간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여기서 하느님 자비의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비의 한 가지를 강조하자면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다 겪었으니까 알고 있지만 도대체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려고 하셨을까? 이유를 아시나요? 알려주세요 좀.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고자 하셨는지.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저희들 속에서 우리들을 같이 살아가시고. 네, 너무너무 사랑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면 하나 되고 싶지 않아요? 늘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고 싶지 않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띄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하나가 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떨어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해도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전문 용어 좀 써도 될까요? 지랄을 해도 이뻐 보여요. 뭔 짓을 해도 다 이뻐요. 그래서 그 양귀비 때 있었던 왕이 현종인가요? 현종은 양귀비가 응가하는 것도 이쁘다고 그랬대요. 우리가 보기엔 미쳤지만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모든 게 다 수용이 되고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는데 자꾸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도 쳐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벌도 주고 나라도 망하게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사람이 되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해가지고 이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걸 무슨 신비라고 그래요? 육화의 신비, 강생의 신비라고 그러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지만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지?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했지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느님이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하느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8절 거기 보면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비천한 인간의 그런 육신을 취하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내려오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말로 더듬더듬 하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메이징 그레스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면서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그냥 간단한 역사를 알고 있지만 여기 너무나 많은 의미가 막 생겨나게 됐어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사람으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냥 어려워요? 네, 됐다 어려워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잘 살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뜻대로 되는 일하고 안 되는 일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하나같이 다 똑같이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좋은 뜻과 의도와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그닥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다 늘 나쁜 건 열심히 잘하게 되는데 좋은 일은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살아보니까 사람으로 사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나 힘들구나. 사람에 대해서 하느님이 새롭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창조를 하고 이때는 겉으로 보기 이쁘고 귀엽다 따꿍 오로로 따꿍 이랬는데 직접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살아보니까 사람으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이 체험하시고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이런 모습을 달리하시게 된 거예요.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나 야단 치면 잘 될까요? 상처만 생기고 복수심만 생기지 고쳐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그런 관심과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하구나.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걸 더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주셨지만은 인간이 돼서 내려오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많이 주셨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려야죠, 제가. 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생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이제 너희들은 이제 구원될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대신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 나라에 맞는 그런 모습을 취해라.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느님 곁으로 오는 거.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는 벌써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생활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것과 또 기쁜 소식을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로가 어때요? 네, 팔자가 쉬어요? 죄도 없는 분이 하느님이신 분이 신성모독죄로 잡혀가지고 죽도록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제일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형에 처해져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의미를 설명하겠지만 돌아가시게 되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시죠.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의 삶 자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첫 번째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인간이 뭐가 된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긴 한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인간이 이제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신화. 이제 우리들은
인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면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네. 또 누구의 자녀라고 그래요? 네. 하느님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대답하기 곤란해지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특별하게 하느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상속자,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신적 지위로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은총이에요? 조그만 은총이에요? 네, 뭐 엎드려 절받기 같은데 어마어마한 은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일생을 다 사시고 승천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뭐냐면 바로 그거 전에 성령이신데 우리 지위에 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뭐예요? 너희들은 죽으면 끝? 그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바리사이파, 사두바이파, 뭐 부활이 있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막 자기들끼리도 이스라엘 민족끼리 막 싸우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영원히 살까 안 살까? 살걸?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 이 어떤 상태는 누구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거냐면 신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신에게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한 생 살고 죽지만 죽음 이후에 하느님들만이 신들만이 있는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느님의 특성,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아쉬워요?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 이만큼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토록 살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런 분도 간혹가다 있는데 그래도 지금하고 다른 그런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죠. 영원한 생명을 신적 지위에만 해당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실감이 나지는 않죠, 잘?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느님의 자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살고 고통을 받으셨는데 여기 자비의 정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의 순환입니다. 하느님의 고통이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신까지만.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그죠?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미소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택하셨냐면 전능한 팔로 너희들을 고쳐주마 이걸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어요? 고통을 선택하셨어요. 고통을. 왜냐하면 고통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예요. 그렇죠? 제가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악담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살까요? 좀 안심이 되네요. 저만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어떤 시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이에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아예 그냥 그렇게 전제를 하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삶의. 근데 하느님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고통을 선택하셔가지고 다 겪으신 거예요. 죽도록 맞고, 죄도 없는 분이 막 의도 터지고 맞고 뻘거벗기, 우리는 십자가 보면 뭐 으뜸가리개로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뻘거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 정말 수치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창피함이에요. 그리고 금방 죽지도 않아요. 십자가 있으면은 한참 이렇게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한 다음에 죽는데, 그 고독감이라든가 배신감이라 억울함, 여러분들 억울함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억울함이 막 느껴지는 분도 있는데, 화나 분노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끌어안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린 십자가를 통한 이 예수님의 제사, 희생 제사,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공생활에서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아픈 사람들 막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했던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느님이 진짜 사람하고 하나가 된 건데, 뭐냐면 고통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인간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들어보셨죠?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느님 저 여기 힘들어요. 아 그래, 내가 다 알아. 나 겪어봐서 다 안다. 이제 뭐 그냥 의사로서 진단을 해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다 이해를 하고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실 수 있고 치유를 해주실 수 있는 하느님으로 거듭나게 되신 거예요.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육화의 신비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승천하게 되는데,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스라엘 가봤더니 예루살렘이 어디에 뭐 승천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돌이 요만하게 있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게 예수님 밟고 올라간 자리라고, 발자국이 있다만 해요. 아무튼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 때 성찬의 전례를 하죠. 그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모두 이해를 기억하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야망에 가득 찼던 집념의 사나이, 누굴까요? 야곱. 태어날 때부터 싸우고 나와요. 그죠? 형이 누구예요? 에사우하고 쌍둥이인데 먼저 나가기도 발 먼저 뺐다가 뭐 손 먼저 뺐다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얼마나 경쟁심이 심한지. 그래서 결국은 태어나서 살다가 장자권 뺏으려고, 그죠? 어머니하고 같이 사기쳐가지고 장자권 뺏어 도망가고, 도망간 집이 어디냐면 엄마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니까 이 집도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 우리 라헬이 이쁘고 레아는 안 이뻐요. 그러니까 라헬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네, 레아부터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아내를 얻으려면 7년 동안 일하게, 힘들 때마다 라헬을 쳐다보면서 막 일을 막 하고 7년을 견뎌가지고 얻었는데, 첫날 밤 자고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는 그런 법이 없네. 언니를 먼저 가져야 되네. 또 라헬을 얻으려면 몇 년 더? 더블로 14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라헬을 드디어 얻게 되고, 거기로부터
두 아이를 얻게 되죠. 그죠? 레아를 통해서는 열을 얻게 되고 라헬을 통해서는 둘을 얻게 됩니다. 또 그 장인과의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식솔부터 먼저 떠나보내고 야복강이 있는데 누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씨름 한판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놔줘요, 안 놔줘요? 그 사람이 안 놔줘. 그러니까 야곱이 안 놔줍니다. 왜 안 놔주냐면 축복을 받으려고. 결국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절름발이가 되고 말아요. 평생 한 뼈가 부러져 가지고. 반면에 이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 누구예요? 요셉. 라헬을 그냥 빼닮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 라헬이 죽게 돼요. 고향 땅을 못 밟고. 그러니까 너무나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라헬이 죽고 나니까 라헬을 닮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막 꽃술도 달아주고 뭐 색동저고리 이쁜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줘요? 다른 자식들 쳐다보지도 않고 요셉에게만 주니까 형들이 어때요? 이 썩을 놈 내가 잡기만 해봐. 너 기회만 생기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잡혀가지고 1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나도 안 해요. 또 10년쯤 됐는데 라헬을 닮아서 건장하고 이쁘고 멋있으니까 여자들이 막 탐을 내는 거예요. 보티파르 아내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안 넘어오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간미수범으로 해가지고 또 평생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파라오의 시종장들이 꿈을 해석을 잘해줬는데 꿈을 해석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또 3년 후에 파라오가 불러서 파라오의 꿈을 또 해석해 주게 되잖아요. 그때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느님께로 다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 만났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화해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치셨던 겁니다 하고 하느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을 때 아들 둘을 데려갔을 때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 응답하며 순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돼 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서 잘 되긴 잘 됐는데 늘 삶이 뭐라 그러냐면 내 삶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까지 책임지시냐면 죽음 이후에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바라볼 때 야곱처럼 바라볼 것이냐, 경쟁하고 내 야망이나 이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 뭔가 순명하고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이 태도는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것.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날마다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신자들의 기도 함께 바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금까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도 은총이라는 그냥 상투적인 그런 얘기를 흘려들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마음이 아프더라도 매를 들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여 이번 사순시기에는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웃과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며 다가가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강복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